오늘은 생각지 않고 있다가 구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오전에 이제 빌립보서 강의하고 또 오후에 마태복음, 또 금요일 날 성경의 주요 예언 이런 것들을 텍스트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쭉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의 기본이 되는 구원에 대해서 또 자꾸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게 구원받은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도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집에서 아침에 이제 출퇴근을 이제 할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가 있고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 근래에는 거의 매일 차를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 아이패드를 들고 가면서 성경을 교정해요. 읽는 거예요. 계속.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주례를 봤습니다. 주례 하는 데 가서 앉았더니 10분 시간이 남아서 거기서도 펴서 읽는 거예요. 한 장이라도 더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대로 잘 됐는가.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고,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이렇게, 유명한 그런 미국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 이런 걸 들으면서, 세상도 이제 살펴보고, 내 자신도 살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든지, 뭐 하여튼 차를 타든지, 좋은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파이퍼 목사님의 여기 로마서 8장 말씀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시간이 뭐 적당하게 한 40분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들었습니다. 듣다가 학교에 도착하니까 한 10분, 15분 남아서 못 들었어요, 나머지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제목이에요. 그 제목이 오늘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원의 증거.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증거. 뭐 이러한 그 비슷한 그런 제목으로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이 구절을 설명하는데 어떤 구절을 설명했냐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강력한 그런 그 증거, 이것이 있어야 사람이 구원받은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좀 듣고 내가 좀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도전을 좀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와 같은 펀더멘탈한 그런 그 침례교회는 아니고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넘어간 이벤젤리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벤젤리칼한 그런 그 침례교회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본인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밥 존스 대학이라고 미국의 펀더멘탈리즘의 아주 그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와 이제 연관을 맺고 또 베프티스트 목사님이 돼서 또 이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선포하러 다니는 그러한 또 빌리그레암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그 집이 바로 밥 존스 옆에 거기서 이제 살고 이렇게 돼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러한 그 펀더멘탈한 그 침례교 이러한 그 서클에서 발견한 어떠한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easy believism이에요. easy, 쉽게 이렇게 뭐 설교나 뭐 하고 아니면 뭐 사형리나 뭐를 이렇게 하고는 구원받은 사람 손들라고 그럼 그냥 즉각적으로 뭐 몇 명이 손들면 오늘 뭐 50명이 구원받았다 그러고 즉각 침례를 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이런 게 너무 빈번하게 이 펀더멘탈한 그런 서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또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침례교 목사로 몇십 년간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절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따르면은 어느 면에서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건데 그게 간단하다고 해서 5분, 10분 설명을 하고는 구원받은 사람 손들라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진행되는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아마 이렇게 확신을 이제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그래서 그거를 여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듣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 예배당에 와서 제가 이 설교 노트를 지금 손으로 이렇게 적어갖고 왜냐하면 제가 망설였거든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머릿속에는 이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원래 몇 사람에게는 오늘 6시부터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까 다음 주에 할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부담이 생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오자마자 이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에서 구출받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불 속에서 구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편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고상한 삶을 살고 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헛믿는 겁니다. 헛믿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뭐 교회와 관련돼서 하여튼 무슨 큰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내용이 이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일단은 필요성을 느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를 느껴야 구원받는 거지. 뭐 아무리 세상에 억만 몸을 가져다 줘도 구원받을 필요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작정을 해야 그래야 일단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을 해보고 그러고는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선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종교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면 그럼 나중에 이제 죽으면은 절대자가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시소해 놓고 이렇게 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서 선한 행위가 많아서 이렇게 기울어주면 악한 행위보다 많아서 이렇게 기울어주면 너는 극락이다. 너는 뭐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해준다고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든지 선한 행실을 더 많이 해서 악한 행실을 상쇄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뭐 철학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영성훈련 어떤 기법, 선하게 사는 거, 남을 좋게 해주는 거,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이 시간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에요. 죄를. 하나님하고 죄는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 상극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나하고 영원토록 같이 살려면 그러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깨끗해야 되냐? 하나님만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A4 용지 여기에 이게 하얗게 돼 있는 분이라고 할 때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하고 못 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벽을 요구하는 그거를 성경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 righteousness, right,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거, 그냥 100% 옳은 거, 생각도 옳고 말하는 것도 옳고 행동하는 것도 옳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원 무궁토록 옳은 거 한 번도 틀린 것이 없이 옳은 거, 요게 있어야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아시겠죠? 그것과 반대가 돼서 이 A4 용지 여기에 점이라도 하나 있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의로워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보고 찾아도 보고 다 해보고 결국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구나, 이게.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럴까, 공평함을 주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불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이 기회를 안 주고 나는 기회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교육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근데 나는 아프리카 오지에 저 아마존에서 태어나고 이건 뭐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는 이런 길도 없고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천 봉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거, 이거는 그걸 시행을 하면 이 땅에 불공정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뭐 등등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조건이 나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컴플레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지옥에 들어가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불공평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사실 그거 하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 안에 있는 이 죄의 병을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유일한 그 설계자는 나밖에 없다. 나. 그것만 너가 믿으면은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 심지어 아마존 밀림에 살아도 이 모든 것들, 저 하늘의 저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모든 거, 그 엄청난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그렇죠? 이걸 누가 디자인하고, 그렇죠? 이걸 만든 분이 어디 있을까 하고 그분을 찾으면은 그럼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 선포자를 보내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죄병을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하나님만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납작 엎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뭘 주시냐?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해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의로 카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카운트라는 건 뭐냐 하면 어카운트, 계좌가 있어요. 영어에 이 은행에 가면 그 어카운트,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좌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그 의를 내 계좌에다가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거를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 의를 내 은행 계좌, 내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거다.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워싱턴, 시애틀 거기서 오신 그분, 평생 가톨릭 그런 그 신자로 살았다고 하는 그분, 구원 바로 알기 이런 CD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다 하나님이 거저주는 겁니다. 햇빛도 거저주고 물도 거저주고 공기도 거저주고 이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영존하는 생명도 하나님이 무료로 거저로 줘야, 선물로 받았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얻어서 살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여러분 내 힘으로 공기 요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구원받은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옥 불 속에 가 있는 사람도 불평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무슨 행위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에 요만큼도 기여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 원하시는 행위로 봐주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이제 보상을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신약 구약 할 거 없어요. 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서 11장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영웅들, 거기 첫 번째 사람이 아벨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까지 땅에 사는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다 할 때 그거를,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는 거와 동등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구원받은 사람부터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의 피를 믿는 것,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이거 하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아들이 와서 단번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양들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무죄한 어떤 것의 피가 죄 있는 사람의 이 죄를 덮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대신 속죄해 준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수억 마리가 죽었어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덮었지만 영원 무궁토록 죄가 덮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 무결하게 유일하게 영원 무궁토록 완벽하고 완전한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일시에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는 단번 속죄 희생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 헌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희생 예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마귀가 그걸로 사람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천사들의 본성을 자기 위에 입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본성을 입었다 그랬어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왜 죽어야 되냐? 이 죽음의 속박에 갇혀서, 그래서 마귀의
이와 같은 그 놀이개감을 이렇게 전락하고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이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한 것처럼 동일하게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는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단번 속죄 그 희생, 그것이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희생물입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인정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거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한 그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구원자로, 유일하신 나의 희생 예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오늘 구원받은 이런 그 고백을 하신 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겨나요. 변화. 구원받으면 이제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의 베이비. 그 베이비로 태어나면 젖을 빨아야 돼요. 일단은 젖 빠는 일이 없었다, 평생 동안 나는 젖을 빤 적이 없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젖을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밀크를, 순전한 영적인 우유를 빨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이게 달고 그래서 그냥 쭉쭉쭉쭉 하나님의 말씀을 빤 적이 있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빤 거는 얘기를 못 해요. 하지만 빨아야,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유구나 해서 나를 자라게 하는 거, 이걸 한번 느낀 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야 돼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기다려져요. 그렇죠? 이것과 함께 교회 가서 다 젖을 빨았던 그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젖 먹던 얘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그렇죠? 말세 지마를 맞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휴거될 이런 성도들로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좋은 그런 영적인 이런 사귐을 갖고, 이게 일주일 동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또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구원의 기쁨이 그냥 평생도록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면 계속 죄는 짓지요. 그렇죠? 고통과 고난은 생기죠. 또 교회 가서 보니까 이거 뭐 젖을 다 같이 빨았다고 하니 형제 자매들 보니까 이게 뭐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목사들도 봐도 그렇고 이 목사를 봐도 그렇고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감격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게 줄어들어요. 고통과 고민이 생기고 또 가정에 재정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들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예수님 믿기가 좀 어려워져요.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마귀가 쑥 들어와서 묻지요. 너 구원받은 사람 맞냐? 이제 마귀가 이제 가세를 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은 사람 맞냐? 너 구원받았는데 이게 뭐냐? 그렇죠? 너 구원 안 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구원받았다 하는 거,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속 유업이 있는 거, 내가 그거를 확신하고 사는가? 자,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런 거 젖 빠는 거 이런 거 말고, 그건 이제 다 이게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되게 베테랑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증거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한번 16절 또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16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증언한다니까 어떤 분이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말해주나? 이게 무슨 얘기,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건가? 도대체 계룡산을 좀 가서 계시를 좀 받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와서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귀에다 대고 이런 거 얘기한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걸 여기 문맥에 맞게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에 우리가 빚진 자라고 돼 있어요. 우린 빚진 자다. 빚이, 누구한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어요? 예수님에게 구원의 빚을 졌잖아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 빚을 졌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빚을 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자,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무엇을 또 이제 이야기하냐? 그 다음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여기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육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사건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 아버지 아내와 음행을 벌인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야고보서, 요한일서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가 있다. 이거 극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 육신을 죽여서라도 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기냐?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구원이 죄의 면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를 해줬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평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지어 너희 목숨마저 가져가신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믿는 사람 가운데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육신 안에.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 얘기하면서 육신의 행위들,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가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행위들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하나님이 죽이라는 그 몸의 행실이 뭐냐? 아주 명백하다는 거예요. 곧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다 열거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죽여야 된다. 왜 이런 거를 기록해놨냐? 구원받아서도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함을 저지른 사람이 있고 색욕에 빠진 사람이 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 마술에 빠진 사람, 시기하는 사람, 구원받아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몸의 행실, 육신의 이와 같은 그 정욕 말미암아 생기는 이런 것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여기 아까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 여기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집을 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대학교를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의미는 앞뒤 문맥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성경에도 이걸 표현하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고, 미국 사람들도 이거를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영어를 가서 보면은 거기 14절에 처음에 for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for.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원래 이런 뜻이에요. 이 fo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게 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13절하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영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 눈앞에 죄가 널려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죄가 널려 있어요. 몸은 자꾸 그걸 따라갑니다.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데 어떻게 내재하냐? 영원 무궁토록 내재해요. 맞습니까? 그걸 성령님의 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는 것을 따라 죄를 미워하고 극도로 미워하고 자꾸 쳐내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요. 특히 우리 남자들 같으면 무슨 포르노 영화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그냥 젊을 때 이럴 때 하면 그냥 뭐가 많이 다가옵니다. 그냥 인터넷 먹으면 경이나 많이 다가와요. 이런 거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만큼 나도 죄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죄 짓는 이거에 대해서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좀 죄를 져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 면허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현재, 과거, 미래 다 용서해 줬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 하고 이 문제를 경홀히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에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널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하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걸 밀어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자석이 이게 NS가 있어서 그렇죠? 그럼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밀어내는 그런 밀어내는 것처럼 밀어냅니다. 이 죄를 밀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동안에 그냥 눈만 뜨면 생기는 그와 같은 보는 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런 죄, 이거를 밀어내려고 고통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가 있어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느니라.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양자 삼으시는 그런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바, 아버지하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아바, 아버지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설명을 하는 거, 왜 굳이 아바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을까? 그냥 여기 아버지하고 부르짖으면 끝나지 왜 굳이 아바,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왜 갖다 붙였을까? 이 아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여기 히브리 사람들, 그 문화권에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아이들이 친근하게 자기 아빠를 이렇게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우리식으로 아빠예요. 영어도 그냥 A, B, B, A예요. 이거 누구 보러 번역하라 그러면 아빠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아바예요. 아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병 가운데 빠졌을 때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여 아버지 하고 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주님이여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바, 아버지 하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다고 돼 있어요. 부르짖는다. 영어로 cry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아버지를 찾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할 때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잘 깨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그렇죠? 어떨 땐 너무 피곤하면 그냥 뒤집어 누워갖고선 앉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 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너무 피곤한데 하여튼 잡니다. 자요. 그렇게 보고하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제 기도가. 제가 할 일 다 했어요. 뭐 더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뭐 그 기도를 5분, 10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고하고 자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20분, 30분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저기를 향해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오냐 하고 이렇게 이거 관계만 형성이 되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교육하고 돈 준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고통당할 때든지 기쁨이 있을 때든지 아버지 하고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증거,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 증언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 증거가. 하나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니까. 맞습니까? 자,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 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여러분, 그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 사도 바울 같으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도 죽는 것이 내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런 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어떻게 됐든 나를 다 잡아먹고 어떻게 하든 해서 내 모든 거 다 뺏어가고 무슨 일이 내게 발생한다 해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 이게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이 확실하면. 그래서 요한 1서에 그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육신을 입고 살아요. 죄 가운데 삽니다. 어떨 때 정말 더러운 일도 하고 죄 가운데 살아요. 악한 말도 하고 악한 생각도 하고.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안 나타났다. 근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공중강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영어로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 우주 만물 이 모든 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다.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죠. 뭐 공동 상속자인데 뭐 더 어떤 거 바랄 게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강력하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큼.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하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게 다 뭐야? 이 우주 공간에 이 모든 게 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공동으로 상속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려운 거 이런 거 이기고 나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제 가서 볼 때, 특히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비천한 데 거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거할 줄도 알고, 그렇죠? 이런 세상의 외적인 것들이 나의 행로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로를 가로막지 못한다. 내가 심지어 죽는 데 간다 해도 내가 이 세 가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간증, 이거를 잃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공동상속자가 되었던 이와 같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죽거나 기쁨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구원받았으면 내게 정말 죄를 멀리하려는 그와 같은 욕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기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공동으로 상속하는 아들이 되었는가? 이 세 가지의 증거를 늘 마음속에 두시고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